지난 시간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의 그 말씀을 본문으로 잡고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과 성령을 받은 공동체에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에서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교회와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살리는 것,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는 이 두 가지 요소가 한 사건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앞에서 요약했던 내용, 즉 이제 신뢰를 들어서 사도행전에서 3장에서 5장까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이 성전 문 곁에서 행한 베드로와 요한의 기적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4장 22절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에 시작하는 사건으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길 원하는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9시 즉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게 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때 당시 제사장들은 하루에 2번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리는 동안에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 성전뜰에 모여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이때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찾았죠. 베드로와 요한은 이날 우연히 성전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여기 올라갈세라고 하는 그 시대가 미완료인 것을 볼 때에 성전의 그 기도는 그들의 습관적인 행동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 사도들은 이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무슨 에너자이저나 충전기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은 말씀이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즉 말씀과 기도로 더욱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이 되며, 그리해서 더욱 민감하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을 충실히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2절에 또 다른 한 명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2절 보겠습니다. 남에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그걸 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도는지라. 아멘. 오늘 한 안진뱅이라고 하는 된 사람을 남에서부터 안진뱅했다라고 하는 정보를 지금 주고 있는데, 그 당시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그를 메고 와서 성전 입구에 두고 떠납니다. 이 일을 날마다 그렇게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날마다 하루에 2-3번씩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사람과 마주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마주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도 평상시에 이 사람을 지나쳐 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거리는 도와달라는 그의 말을 다들 들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제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경건의 척도였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구제, 그리고 금식, 기도, 이 3가지가 경건의 잣대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는 그런 종교적인 양심에 호소하기 위해서 성전 입구만큼 좋은 자리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안진뱅이 그 사람이 생각을 했는지 다른 이들이 생각을 해서 거기에 놓아놓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편으로 그가 날마다 왔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구걸하여 근근히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성전 이름이 무엇입니까? 미문. 작은 문이 아니라 아름다운 문이라고 일컫는 문입니다.
아름다운 문 곁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지나가는 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름답지 못한 모습, 성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에 추한 사람이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날 때부터 겪은 장애였으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그 고통을 겪었는지는 우리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4장 22절에 보니까 그의 나이가 40세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긴 세월이었겠죠. 나면서부터 했으면. 그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으니 태석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유대계의 선입관으로 보게 되어지면 죄인이었고 저주를 받은 자였다라고 낙인 찍힌 채 살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몸도 불편했지만 경제적으로도 빈곤했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는 부정한 자로 간주되어서 종교적인 차별도 받고 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공동체는 그를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것을 당연시했을 것입니다. 단 이 한 절 안에 그가 겪었을 어떻게 보면 영적이고 정신적이며 육체적이고 경제적, 종교적으로 또한 사회적인 고통이 다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참담한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그는 사실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성전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문 앞의 공간에 그의 구걸을 위한 자리를 내어줬을 뿐, 유대교는 그가 장애인인 채로 하루하루 삶을 연명하게 하는 정도만 유익했습니다. 그가 자립해서 제 힘으로 거기를 떠날 수 있게 해주지도 못했고 나을 때부터 죽어 있는 저 다리를 살려주지도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는 율법적으로 시간을 지켜가면서 기도하면서도 이 안진병의 영혼을 위해서는, 매일 마주치는 그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도 제사장들도 그를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이 성전 안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은 이 사람이 들어가기에는 지나치게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 나라의 왕을 죽일 정도로 끔찍한 악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안진뱅이와 자신들을 차별하여 자신들만의 종교적인 위선과 가시개성을 쌓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장식된 문과 그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의 거린, 이것은 당시 돈과 권력에 취하여서 겉은 화려하지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유대교와 유대인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아니, 오늘 작금의 교회의 모습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수용해주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안진뱅이 앞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의 시선과 이 두 사도의 시선이 마주치게 됩니다.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리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에 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어떻게 보면 각각 다른 단어가 3번이나 나오게 되는데요. 이 둘 사이에 시선이 교차되고 있는 것이죠. 먼저는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앞에서 발을 멈추었고, 그러고는 아주 희망 섞인 말을 오늘 그에게 던집니다. 4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사도들이 우리를 보라고 하니까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보면 마음 가운데는 흥분이 됐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속마음을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잔뜩 기대하는 마음으로 두 사람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것, 그의 시선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호주머니가 열린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입이 열리게 됩니다. 6절의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타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 말을 듣고 이 안진뱅이는 크게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거린이 가장 바라던 것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은 예수를 바르게 믿을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출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들이 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금과 은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구원이었습니다. 죄 사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그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에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것을 얻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타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합니다. 내게 있는 그것, 사도들 안에 있는 그것, 그에게 줄 수 있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면 걷게 할 수 있는 권세,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 안진뱅이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건강한 두 발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기적은 단지 그가 예수를 알고 만나게 하는 수단일 뿐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중개인이고 심부름꾼일 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안진뱅이에게 그의 믿음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일어나라. 그렇다고 해서 난데없이 믿으라고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으라는 말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행하게 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당시에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계의 정결관을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순간이 안진뱅이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만 그 안에는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였죠. 태어나서 한 번도 제 기능을 못했던 이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생전 처음으로 서봤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걸어봤고 생전 처음으로 뛰어봤습니다. 눈을 올려다보면서 사람들과 상대를 했는데 이제 눈과 눈을 마주하면서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누군가에게 들려서 이동하는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신의 그 세상은 이때까지 집과 성전 민문 앞에 두 곳뿐이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가고 싶으면 어딘지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제 걸을 수 있게 된 안진뱅이는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이때까지 가고 싶었으나 들어가지 못했던 그 성전에 함께 그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두 가지의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그들과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전에 들어가면서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 안진뱅에게 이전에는 누군가와 함께 걷는 일이 아예 없었습니다. 늘 혼자였죠. 그런데 이 함께함, 이 동행은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의 대주제와 같이 차별의 경계를 극복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그래서 하나가 되어진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한 사람의 변화에 머물지 않고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변화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진 치유가 이 차별의 경계를 뛰어넘었습니다. 그가 그동안 금단의 영역이었던 성전에 들어갔다는 사실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곳을 정말 가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두 발로 걷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 기도가 그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간 장애의 낙인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던 성전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해서 아무런 감흥도 없고 다만 형식적인 습관적인 의식만으로 남아있던 그 성전의 예배가 이 안진뱅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간절하고 바라고 원했던 바였습니다. 그 바람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안진뱅이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면서 여전히 자신이 걷고 있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걷고 또 걷고 여기저기서 뛰어다녔어요. 마치 이 모습을 보니까 다윗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을 보고 했던 행위들이 생각이 납니다. 자기가 왕인 것도 있고 자기 옷이 내려가서 벗겨진 줄도 모른 채 흥겨워서 기뻐서 춤을 추었던 다윗의 모습, 아마 이 안진뱅이의 기쁨이 그것에 못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때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펴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서 심히 놀랍게 여기며 또 놀라니라.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놀랐어요. 왜요? 그들은 안진뱅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가 지금 걷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모습이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얼굴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슬픈 표정을 짓고 어떻게 보면 구걸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놀랍고 또 놀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마치 이 충격은 이전 시간에 살펴보았던 교회가 공동체의 유무상통의 사회적인 변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충격적인 그 자체가 오늘 이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두 사도와 안진뱅이의 만남의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됨으로써 일어난 복음의 만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그 복음은 이 한 사람의 안진뱅이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수동적인 사람에서 능동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켰고 배제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이제 포용된 사람으로 들어왔으며 거부된 사람에서 이제는 수용된 사람으로 왔고 혼자였던 사람에게서 동행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종교적이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차별과 단절의 장벽과 경계와 절벽을 넘어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가 얻은 자유였습니다. 모든 관계의 회복, 이것이 진정한 치유였고 그에게 찾아온 복음으로 인한 구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가 이 사람을 향하여 닫히고 막혔던 이 성전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열쇠를 통하여 그는 열려서 그곳으로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 때문에 철저히 타자에게 의존했던 사람이 이제는 스스로 걷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만 자유만이 아니라,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자유 또한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안진뱅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이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오늘 이 안진뱅이 거린처럼 만약 우리가 은과 금이 넘쳐서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교회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세상은 이제 우리가 전한 복음을 믿어주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세상은 은과 금의 능력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모습을 한편으로 보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에 은과 금이 없다고 외면한 자들을 교회가 우리를 보라고 하면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봐라 라고 하면서 예수의 시각과 마음으로 다가가서 참된 하나님의 피조물로 인정하고 그를 사랑해낸다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바로 성전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과 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안진뱅이처럼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을 볼 때 세상이 비로소 이게 교회지,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던 그 교회야 라고 인정해 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오늘 안진뱅이가 되어서 우리가 그 안진뱅이처럼 살다가 일어나야 할 사람들은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목하여 바라보고 초대하고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사람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복음으로 살아내는 사람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 자만이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과 금을 위해 수고하고 애쓴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복음을 위해 살길 원하고 계시는 것을, 또한 그 복음으로 우리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또한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함께 성전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나가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와 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